고요한 시간을 가지셨지만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 시간에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딴 것에 집중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앞에 강단에 선 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 놓쳐버려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도 예배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단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일요일, 주일이죠. 저번에도 한번 혼났어요. 목회자가 일요일이라고 한다고. 주일, 네 맞습니다. 주일, 매일매일 주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강단 말씀을 이제 받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 받은 강단 말씀, 우리가 주중에 또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수요 예배 때 이 시간이 굉장히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잊지 않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이제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셨는데, 요나에게 문제가 생겼죠. 이제 니느웨에 이제 전도하러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기 싫으니까 이제 딴 길로 샌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이제 바다에 빠집니다. 바다에 빠쳐지고 그다음에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큰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요나에게 문제가 온 이유는 오늘 강단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의 결과다. 또 전도와 선교를 이해 못한 결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또한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제 풍랑이 왔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풍랑이 맞았다. 또 때마침 제비뽑기를 했는데 원인이 누군가 제비뽑기를 이제 했거든요. 요나가 나온 거예요. 요나는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전도와 선교가 생의 이유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도를 모르면 고통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단 말씀에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기도는 이제 해결받으면 순종하겠다 이런 신앙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또 축복받으면 전도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복권에 당첨되면 내가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보통 기도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앙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전도와 선교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가 왔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는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던 적이 한 번씩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임직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셨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서원한 것들도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비실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뭔가 그래도 목회자고 또 목회자의 자녀가 복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끔 여러 가지를 기도하다가 보니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기도가 나시린으로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진짜 복음으로 충분한 사람으로 키워 나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이번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잊고 있었거든요. 이제 세비시를 이제 영적인 나시린으로 이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맨 처음에 막 태어났을 때는 이제 계속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하고요. 또 어쩔 때는 또 아침에 예배도 같이 회복하고 뭐 세비시가 뭐 예배 드리진 않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어느 순간 오늘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 사신을 점검해 본 결과 이제 기도는 하는데 예배는 많이 실패하고 있다. 멈춰졌구나. 그것을 좀 확인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고 정말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를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단 말씀에서 해주셨는데 어떤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냐? 가장 먼저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또 그것을 전달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고 누리며 기도하면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전달받기를 작정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 주십니다. 강단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짐을 믿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강단 말씀이 내게로 은혜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는 방향이 캠프와 또 나라를 하나씩 정해서 품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우리가 불순종하지 말고 불순종하여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고 열매를 확인하는 우리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시몬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좀 막 이름이 막 헷갈려요. 어쩔 때는 시몬이라고 부르고 어쩔 때는 뭐 베드로라고 부르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제 포로로도 되고 이제 또 속국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말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할머니들 보면은 일본 이름도 갖고 있었잖아요. 한국 이름도 갖고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도 이러한 이제 동일하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 시몬은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병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전도 여행을 가시는 것도 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나고 또 치유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요약이에요.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의 원인은 우리가 병의 원인을 보자고 한다면 첫 번째로 뭐 과로도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교통사고 나면은 실수로 교통사고 나서 생기는 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람은 반드시 한 번씩은 늙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염병, 이게 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죄로 인해서 생긴 병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이렇게 봤는데 자범죄 이제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는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유합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 고마우니까
많은 이제 재물들을 이제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그걸 받지 않죠. 받지 않고 그냥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 가는데 그 엘리사의 사환이 그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니 우리 스승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다 치료 받았는데 안 받으니까 자기라도 대신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한테 이제 가서 받은 것이 이제 2달란트와 옷 2벌입니다. 이것을 받죠. 그러므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영적으로 다 알고 있었던 엘리사가 이제는 그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왜 그걸 받아왔느냐?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이 사환에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범죄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병. 또 성경에서는 또 조상죄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취하고 싶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는 이미 결혼을 하였고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를 삼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죠.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선 함께 보낸 병사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앞장서서 보내고 적과 만나게 되면 너네들은 뒤로 빠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죄, 병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죠. 우리아와 다윗에게 그 사이에서 난 아들, 자식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이 죄는 너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게 조상죄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병의 원인,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고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자기의 그 고질병을 가지고선 깊은 기도 속에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 그대로 치유하신 게 아니라 바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병을 가지고 써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한 병의 원인 네 번째,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속인은 이것을 이제 신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는 병이에요. 자, 본인은 아픈데 병원에서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속인에게만 있느냐? 아닙니다. 일반인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건 무슨 병이냐? 마음으로부터 오는 병.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상사병이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혼전 임신 여러분들 아세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혼자서 상상으로 임신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상사병, 혼자서 사랑에 빠져갖고 열병 나는 거예요. 병의 원인은 없는데 이게 무슨 병입니까? 영적인 병이 아니겠어요? 정신적 병부터 오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오는 병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의 근원을 왜 이러한 병들이 우리에게 오는지,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더 근원을 더 깊이 찾아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봉착하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제 땅까지 저주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다시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힘들게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원래는 일 안 하고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땅에게도 저주를 하잖아요. 열심히 너네들이 피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다. 지금 많은 병들의 원인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하기 싫어요. 왜 공부해야 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남들한테 욕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몸은 다 망가져가면서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될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원인이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우리 세상에 뭔가 약간 저 혼자서 이제 철학적인 것에 이제 심취해 갖고 답이 없다라는 것에 꽂혀 갖고 계속해서 답이 없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됐었어요. 그러나 또 이제 내 생각이 좀 게을러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심취해 있다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평상시로 돌아가고 또 다시 뭔가 무슨 일에 부딪히면 답이 없다. 뭐 친구들끼리 그냥 둘이서 뭐 서로 뭐 정치적인 얘기하면서 막 분투하는데 답이 없다. 정치도 한번 보세요. 답이 없어요. 전쟁 가운데 한번 보세요. 답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의 문제의 근원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시작은 뭐냐? 사단한테 속아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 떠난 문제부터 시작이 된 게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뭘 하셨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시고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셔갖고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다 보면은 끝이에요. 이거를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분명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그 사람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현장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주변 교회 성도분들 보면 누리고 있는 상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그리스도와 먼 사람들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어지려면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불신자 현장에서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음식을 만들고 완전 냄새만 맡는 격이에요. 우리가 현장이 없이 말씀을 듣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음식을 만들고 냄새만 맡는 격이라니까요. 맛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현장 속에서 전도의 맛을 꼭 보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2024년도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방향을 주셨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게 또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마음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되는 대로 흘러가도 은혜가 있겠지만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열매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고 말씀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요,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예요. 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잠깐 읽었다시피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본보기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이 전도하기 위하여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이유와 삶의 이유는 전도와 선교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그 방향에 맞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우리의 생의 이유가 삶의 이유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과 신앙과 별개로 생각된다면 하나님과 우리도 별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 복음화예요. 제가 예전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원래는 그 전에 큰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나라의 기본적인 3대 요소 있잖아요. 주권, 그리고 영토, 그리고 국민.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우리에게 준비된 영토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은 우리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하나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왕의 왕이다. 천국이 있다. 가까워졌다. 나머지 하나 남은 것입니다. 세계복음화. 그거를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니까 딱 하나만 얘기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나라, 그래,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너네 잘 몰랐대. 이것만 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딴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권능도 주시고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찾으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냐? 우리가 그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찾아서 그냥 한 귀로 듣고 소리로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건강도 필요하잖아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우리 건강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준비인 것 줄 믿습니다. 그럼 영적인 준비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내 각자의 소견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우리가 주일 예배 마치고 2시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에 진짜로 교회 움직이는, 보이지 않게 움직이게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시간도 빠듯해요. 2시간 진짜 빠듯해요. 그분들도 이제 밥을 먹어야 되고요. 그죠? 그분들도 이제 나름 이제 말씀 받은 거 가지고 서로 포럼해야 되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보통 제가 이야기로 들려오기로는 30분 조금 앞당겨 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은 굉장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역사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했던 그
성령이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항상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도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몸뚱아리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건강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나눠서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준비를 해가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깨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진 못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고요한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고요한 시간 갖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이제 조금 잘 사는 사람들 보면은 생활 패턴이 그래요. 좀 조용한 시간을 꼭 갖더라고요. 여유 있는 시간을 꼭 갖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고요한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시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그리고 내가 일하는 가운데에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는 거, 또 여러 가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다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응답받는 방법은 강단 말씀을 다 거기에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 믿음이 있는데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람들 만날 때 그냥 만났거든요.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만나지 못했구나. 그렇게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강단 말씀과 적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내가 못 느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고 계세요. 내 영이 어두울 뿐이에요. 확인을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들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깊은 기도입니다. 항상 우리는 가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깊은 기도. 자기 전에 가져야 됩니다. 자기 전에 조용하잖아요. 그 세비 씨가 자면요, 저희도 이제 낮에 못했던 핸드폰을 막 만져요. 세비 씨랑 같이 있으면 핸드폰 못 만지거든요. 뺏어가요. 뺏어가서 전화 오면은 다 뺏어가요. 울면서 뺏어가요. 통화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핸드폰을 저 멀리 놔두고, 세비 씨도 또 이제 나중에 크면 핸드폰 찾을까봐 또 그런 것도 또 걱정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핸드폰을 좀 멀리 놔둡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사실상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 30분 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다음 날에 영향이 된다. 다음 날에 모든 전부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핸드폰으로 유튜브 켜고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다 영혼이 우리는 육체는 자고 있어도 영혼이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시간 꼭 갖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집중하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되냐? 해결받고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받고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 때 숙제 안 오는데 걔는 맨날 숙제 안 해와서 막 30대 50대씩 맞아요. 근데 맨날 맞는데 잘 맞아요. 멈추지도 않고 맞아요. 근데 그게 몽둥이가 이렇게 얇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 갖고 맞거든요. 근데 잘 참는 거예요. 맨날 맞고도 표정 하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맞냐? 나는 5대만 맞으면 막 그냥
손 갖다 대고 막 손 부러지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잘 맞냐? 비결이 있대요. 다른 생각한대요. 네. 다른 생각하니까 막 50대씩 맞는 거예요.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긴 피멍 들어요. 피멍 드는데 그래도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정도로 다른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 전도와 선교 속에 집중하였을 때 우리의 문제가 모든 것이 다 해결받아도 우리가 모를 정도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도받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전도와 선교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